아멘. 예, 우리가 오늘 13장 말씀을 같이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생활 공동체를 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한두 번 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 저녁 식사는 항상 해오던 일이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 합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은요, 이 식사 시간이 이제 끝나면 예수님은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곳에 기도하시다가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다음 날에 형장으로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시던 밤이 오늘 이 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없는 이 제자들이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이 제자들의 물끄러미 보시면서 말씀의 1절의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는 오늘 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 있던 시간들인데요. 고별사의 시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친척들에게 맡겨야 돼서 이제 멀리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라도 내가 좀 벌어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그런 입장에 혹시나 이제 엄마를 찾을까봐 엄마는요, 이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같이 또 있어주다가 물끄러미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켜보다가 떠나면서도요, 저놈이 내일 일어나서 나를 얼마나 찾을까, 내 품에서 내가 키워주지 못하는 이 서글픔에 눈물을 훔쳐했던 그런 일들이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참 많았잖아요. 저 철없는 아이를 얻고 떠나는 그 어머니의 심정처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셨다. 이제 떠나야 되는 그 마음. 그래서 철없는 제자들의 행동들이요, 믿기만 하기보다는, 안타깝다 하기보다는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그저 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떠나기 전에 맛있는 거 좀 더 사주고 싶고, 하나라도 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싶은 이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요,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더니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인가 멀뚱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제 대야에 물을 또 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내밀어라 하시고는 그 발을 친히 다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일일이 다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 발을 내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발 내밀기를 좀 주저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째서 씻기십니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여러분, 식사 시간 전에 해야 되는 일이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먼저 손발을 씻는 것은 식사 전에 들어왔을 때 했어야 될 일인데,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식사 중에 발을 씻는 것인지 먼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발을 씻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노예 종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스승 되신 분이, 임금 되실 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행위를 하시는가?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에 예수님께 발 내밀기를 주저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우리도
다른 형제들의 발을 씻겨줍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무엇인가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로 높아지려고 한 제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오늘 이 세족식, 발을 씻어주는 이 상징적인 행위 속에 더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마지막 식사 시간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는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떡을 떼어서 나누셨고 포도주를 잔을 부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성만찬 장면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세조식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이 성만찬과 지금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두 가지의 이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같은 뜻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물로 우리 몸을 씻는다는 것은 세상에 묻어있던 그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세례식 때도 우리는 물로 우리 몸을 붓습니다. 적십니다. 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 내가 들어감으로 내가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 세례식 때 물을 사용하는 이유죠.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발 씻겨준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네가 거부하게 되면, 주저하게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면 너와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야 이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깨닫고는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고는 뭐라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에서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알고 보니 저 십자가의 사랑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은퇴하신 그 한국의 좀 어른이었던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요, 이 사랑하는 이 손주들이랑 이렇게 놀았는데, 본인이 목회할 동안에는 너무 바빠서 자식이 크는 것도 못 봤는데 손주가 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손주를 보다가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네가 너무 어여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 네가 너무 어여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죽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죽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행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기로 결심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없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 90년을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도 다 한계가 있고 친척도 한계가 있고 이제 진짜 끝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게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보면, 우리 만나보면 다 자기 살기가 바쁘잖아요. 다 살기가 바쁩니다. 가끔은 저도 어른들에게 자식 도리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좀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 기대 안 한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른들도 자식들 살아보시니까 아는 거잖아요. 자식 키우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란 것 이해하시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살아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요, 지금은 제가 만나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의 자녀들과 내 자녀들이 서로 같이 놀아주게 해주려고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있으면 부모 사이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밥도 대접하고 과일도 사가고 뭐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 내 자신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다 그 속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내가 사랑스럽고 다 주고 싶고 죽기까지 사랑한 분은 딱 이 세상에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런 찬양을, 이 찬양이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그래 오래된 노래인데도 세월이 흐를수록 이 노래는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갈수록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보다 형제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오히려 함께 생활하는 내 사람보다도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가끔은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아찔한 생각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예수님께 발을 내밀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제자반 공부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정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양을 한 30마리를 사서 키웠어요. 그래 한 몇백 마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키우는 중에 여러 가지 참 사람과 양이 닮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마리의 암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양이 너무너무 자태가 예뻤답니다. 너무 예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체력도 너무 좋고 새끼들도 너무 잘 낳고,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보기만 해도 기뻤답니다. 그렇게 너무 보기만 해도 기쁨을 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암양이 모든 양보다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래요. 사실은 자신이 지금 이 성실한 목자가 제공한 그 잔디와 푸른 초장, 울타리가 너무너무 좋은 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목자가 키우는 이 양이 항상 울타리 건너편을 늘 내다보고 저 밖을 늘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멍을 하나 찾게 되면 어떻게든 그 구멍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몇 번이고 밖에 나가면
위험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죽을 위험에 몇 번이고 다시 또 데리고 오고 하는데 또 구멍만 나오면 또 찾아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새끼들까지도 이 어미를 본받아서 같이 구멍으로 가려 하고 엄마가 없는데도 이 새끼들까지 구멍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양들까지 그 해안선의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일을 이 한 마리 암양이 늘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목자가 깨달은 것은 저것은 뿌리 깊은 습관이었구나. 뿌리 깊은 습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예수 밖에 나가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생활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좀 재밌는 일은 없을까. 자꾸만 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더 좋은 풀과 더 좋은 물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아무리 나에게 애정을 쏟아붓고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붓고 사랑을 쏟아도 나는 예수님의 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울타리 밖을 그리워하는 이 어리석은 암양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끊임없이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잘 이해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준 분이 없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오는 걸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0절에 보면 10절 후반에 예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단 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신하고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으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까지 맡겼습니다. 돈깨를 맡겼다 했으니 재정 담당 집사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그러면 재정은요, 똑똑하고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믿고 맡겼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신실해 보였겠죠. 그런데 인생의 결말은 뭡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3년 동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발을 내밀어라, 내게 너의 발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수없이 권면하고 다독였는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으로 삼고 끊임없이는 예수님 앞에 와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그를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그는 평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내내 돈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따로 비자금을 만들어야지 내 인생을 내가 나중에 후반에 안정으로 살겠다라는 이 집착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돈만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결국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룟 유다를 봐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의 이익과 세상의 이익을 다 얻으려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천국 다 가면 그 천국이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곳에 우리가 곁눈질하지 말고 예수님만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왜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맑은 시냇가로 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먼저 앞장 가셔서 내 갈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출애굽기를 보다가 참 재밌는 장면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못 봤던 장면인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한 3일 길을 걸으니까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홍해를 건너서 한 하루 정도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이틀 지나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들고 왔던 물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마음이 불안정하고 어떤 사람 물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너무 목마르니까 저기 우물 같은 물이 있어 뛰어가서 마시니까 그게 썩은 물인 겁니다. 그런 물을 먹자마자 더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화가 나서 모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 살게 두지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쓴물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단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참 귀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가서, 오아시스가 어마어마하게 큰가 봅니다. 70그루의 야자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본래는 마라의 그 쓴물이 나온 그곳이 아니라 엘림이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짜증을 냈던 곳에서 엘림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10km랍니다. 여러분 10km 걸어가면 한 2시간 하면 충분히 걷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은 2시간만 더 걸으면 너무너무 좋은 물, 목욕을 해도 될 만한 물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걸 참지 못해서 2시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 우리 목마름도 알고 계신 거예요. 배고픔도 어디쯤에 가면 이제 배고플 거 알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은 그걸 못 참아서 원망을 하고 이탈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뭐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 미리 제일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탈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인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하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하면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신다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항상 우리 가장 좋은 것 미리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최고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온몸은 다 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내 발이 더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주님이 제공한 이 푸른 초장에 만족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곁눈질하고 그곳의 쾌락이 또 즐거워 보여서 우리가 좀 넘어질 때도 있죠.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작은 먹구름이 이렇게 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는 그 빛이 이 먹구름 때문에 가려져서 내 삶이 메마르고 또 공고해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죠? 바로 그때를 내 삶의 장애물도 찾아오고 또 끊지 못했던 습관이 드러나서 곤욕에 치르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발에 먼지가 묻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그때도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개톨릭처럼 신부님 앞에 가서 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꼭 그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시면 그게 뭐냐? 주님께 발을 내밀고 발 씻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발을 씻어야 할 일들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면목 없다면서 부끄럽다면서 자꾸만 세상으로 더 달려가지 마시고 사람은요 나에게 아픔을 주면은 그 사람이 다시 달려오면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있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정말 자격 없는 내 모습인데 그때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께 우리가 달려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내 발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영원한 생명도 주셨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 발을 깨끗게 씻겨주셔서 항상 나를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 주님의 인정 넘치는 이 호의를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발을 내미셔서 주님이 씻어주시고 또다시 새 삶으로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